1882년부터 140년이 넘게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당은 지어지고 있죠. 이 성당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역사가 깃든 관광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 가우디는 1852년 6월 25일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주물 장인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공방에서 작업을 도우며 사물의 공간과 부피를 다루는 일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류마티스를 앓아 몸이 안 좋은 탓에 별장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가우디는 이 시기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좋았던 가우디는 자연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 자연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핵심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훗날 가우디의 작품을 보면 곡선으로 자연을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점부터 가우디는 자연 친화적인 자신의 건축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이후 건축의 꿈을 갖고 바르셀로나 건축전문학교에 들어간 가우디는 납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성격 때문에 교수들과의 충돌이 잦았는데요. 과제를 만들 때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교수의 수업을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졸업이 늦어지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건축학교를 졸업했다고는 하네요. 가우디는 1878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장갑을 전시하는 기구를 출품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우연히 보고 감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에우세비오 구엘백작입니다. 구엘백작은 추정재산이 무려 100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자로 당시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줬던 재력가였습니다. 가우디의 재능을 알아본 구엘은 평생 후원을 약속을 했고 가우디는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엘의 후원 덕분에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불리는 구엘 공원이 탄생했는데요. 이는 후원자인 구엘의 이름을 딴 것이고 이 외에도 구엘 궁전, 카사바티오, 카사멜라 등 가우디만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드디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고 신앙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까워 성당을 한 바퀴 돌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70m로 설계됐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몬주익 언덕이 약 200m 되는데 신이 만든 자연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없다는 가우디의 신념으로 몬주익 언덕보다는 낮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성당을 짓기 위해선 한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바로 중력을 견디는 것입니다. 가우디는 고민 끝에 현수선의 원리를 적용했는데 현수선이란 긴 줄의 양끝을 잡았을 때 중력에 의해 아래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말합니다. 이 현수선의 구조는 힘의 균형이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이 형태를 뒤집더라도 견고한 아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가우디는 이 구조를 활용해 여러 모형들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고 마침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높은 첨탑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내부를 함께 살펴볼까요? 기둥을 보면 나무와 꽃을 형상화하고 있어 마치 숲속을 걷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강렬한 색감은 조명이 아니란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빛이 비춰진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동쪽에는 파랑, 연두, 초록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 해가 뜨면서 성당 내부에 푸른빛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탄생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빨강, 주홍, 노란빛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 해가 지면서 붉은빛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성가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일생을 성당에 담았는데요. 먼저 성당 외관 북동쪽을 보면 탄생의 파사드가 있습니다. 탄생의 파사드는 가우디가 살아생전 만든 유일한 파사드인데요. 총 3개의 문이 있으며 왼쪽부터 희망의 문, 자비의 문, 신앙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비의 문은 예수님에게 바친 것으로 수태고지,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하는 모습,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족보,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성모 마리아 대관식,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셉에게 바친 희망의 문인데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요셉과 어린 예수님의 모습, 애굽으로 피신, 영아 학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요셉, 카발 베르낫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바친 신앙의 문엔 수태고지 이후
마리아가 사촌 엘리자베스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 예수님을 성전에 바친 것, 박사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 목소리라는 예수님, 뱀을 밟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신의 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의 파사드엔 4명의 사도인 바나바, 시몬, 다데오, 마띠아를 상징하는 종탑이 있습니다. 이 탄생의 파사드의 인물 조각들은 가우디가 살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본떠 돌로 조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악의 석상은 실제 조선원에 가서 죽은 아기 시체에 석고를 본떠서 조각을 했다는 섬뜩한 TMI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엔 순환의 파사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에 관한 조각들이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 유다의 키스, 베드로의 3번 부인, 빌라도 앞의 예수님, 예수님의 채찍형,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롱기노스, 로마 병사들의 제비 뽑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특히 순환의 파사드 조각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순환의 파사드에도 사도들을 상징하는 종탑이 있는데 여기엔 야고보, 바돌로메, 빌립, 도마의 종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생과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한 영광의 파사드가 있는데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멋진 성당을 설계한 가우디, 하지만 그의 최후는 명성에 비해 너무 초라했습니다. 구엘이 죽은 후 모든 후원이 끊긴 상황, 결국 가우디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건축비로 탕진했고 말년에는 불황자 행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가우디가 전차에 치이게 됩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지 않았었고 사고 당시 행색이 너무 초라해 전차 기사는 그를 노숙자라고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합니다. 택시에 승차 거부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입원을 했지만 담당 의사마저 노숙자 취급을 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우디와 각별하게 지냈던 신부가 치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줘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라는 말을 하며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사고 3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우디가 일생을 바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4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든든한 후원자였던 구엘의 죽음, 가우디의 사고와 갑작스러운 죽음, 스페인 내전으로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점, 성당 설계 특성상 꼼꼼하면서도 완벽한 작업이 필요해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만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성당과 관련한 재밌는 TMI도 있는데요. 무려 137년 동안 불법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 바르셀로나의 아다 콜라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바르셀로나시의 행정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일이 있었는데요. 성당이 주변 도로와 시설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당 토지 등기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1년이 넘는 수세 끝에 내려진 결론은 성당에 대한 건축 허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882년 성당 공사의 첫 삽을 뜨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건축을 시작하던 때에 성당을 짓던 장소의 행정구역은 바르셀로나 시가 아닌 산 마르티시였습니다. 건축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1885년 가우디는 성당의 수석 건축가로서 산 마르티 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산 마르티 시청에선 무슨 이유인지 가우디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신청서만 받고 어영부영 넘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1897년 산 마르티가 바르셀로나에 합병되자 갈리 감독의 권한은 당연히 바르셀로나 시청에 넘어갔고 아무도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허가 없이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130여 년이 흐른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성당 건축위원회는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벌금, 환화 약 466억 원을 10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우디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건축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40년이 넘게 지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 완공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완공된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조각 작품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일생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예수님의 생애가 궁금하시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성당 건축 도우러 바르셀로나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